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예bil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바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갈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생각들과 우리의 낙심들과 우리 마음의 욕망들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망과 아버지 우리 착한 일들과 우리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되어주셨사오니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우리 여러 생각과 세상의 상황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저희가 행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무궁무진한 단순한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 예배에 이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연약한 우리는 주님의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앞선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온 세계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인데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조금 회복되었던 대변 예배도 모든 상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히 이겨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온 세계가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성도와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영화부를 시작으로 주일학교 여름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헌신과 기도로 여름사역을 준비하신 주일학교 각 기관 교육자들과 교사들 기억하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사역을 통하여 영화부에서 청년부까지 연동의 자녀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이끄시는 김인중 위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당회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영광 돌리는 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는 동력으로 개개인은 충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김영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또 여러 손길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을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또 대접과 숟가락으로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로운 방역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적용하는 것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11일인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똑같이 주일 예배와 교육 일정들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일부터 적용되는 방역 지침 때문에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수요 기도회, 예비일 새벽 기도회는 모두 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18일 주일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날 설교는 위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또 주일학교는 각 부서의 안내에 따라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18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피택자 교육도 방역 지침에 인해서 2주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차갑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타 또 주보 내용이나 또 교회에서 발송되는 문자, 또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서 수시로 변동되는 상황이 있으면 전달해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 주셔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종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3대 종교라고 불려지는 우리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다 종교들을 합쳐서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 인구가 17%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제일 많은 또 인구수가 제일 많은 종교가 되었다라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3대 종교를 다 합해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인 60%에 해당하는 인구가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인구 중에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이 가는 사람들은 단 6%에 불과하다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 문화가 많이 발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시대이고 또 영적인 암흑기임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의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 백성들과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어서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기만 하면 성막이 보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심을 볼 수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이 신전의 의미, 또 신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들이 저마다 다스린 영역들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만 이 신이 다스리고 또 저 영역에 가면 다른 신들이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신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신들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 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좀 떨어진 곳, 사람들과 동떨어진 곳에 신전을 만들어서 신이 사는 영역과 사람들이 사는 영역을 구분해 놓은 것이 고대인들의 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이런 고대인들의 신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이동식으로 만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함께 갔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신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지만, 그래서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관장하는 신을 따로 또 섬겨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죠. 또한 그들이 진영을 칠 때는 어땠습니까? 그 진영의 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임의대로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들의 진영의 중심부에 성막이 설치됐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늘 함께 계셨고 그만큼 가까이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만드신 이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 그런 모든 기구들 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성막의 가장 중심이 되는 언약궤, 그리고 또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가 다 언약궤를 만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언약궤 중에서 이 덮개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드는데 거의 절반가량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반가량의 덮개 부분을 만드는 것이 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속죄소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속죄소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라고 하고 있죠.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겉에다가 금으로 씌웠습니다. 물론 이유가 다 있죠. 그것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가벼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 궤를 덮는 이 뚜껑에 해당하는 이 속죄소는 오롯이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덮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속죄소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장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속죄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속죄받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칙에 따라서 그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했습니까?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의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속죄소는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의 피가 뿌려진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의 피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속죄소 위에 이 뿌려진 희생의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속죄소라는 이런 표현은 신약 성경에 단 2곳에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정판 성경으로만 보면 히브리서 9장 5절에 단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목제물이 바로 속죄소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죠. 예수의 피가 속죄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피는 임시잖아요. 들어갈 때마다 그 동물을 희생해서 그 피를 뿌려야만 했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으로서 그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힘입으면, 예수의 보혈로만 힘입으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속죄소로 삼아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그룹들의 형상이 서로 이렇게 속죄소를 덮는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되고 있다고 해서 이 그룹을 덮는 그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가려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시은좌라고도 부르기 하지 않습니까? 이 시은좌가 어떤 뜻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속죄소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이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불러주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라고 하고 있죠. 자, 이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그 겉을 금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 놓은 것입니다. 이 떡상 위에는 항상 12개의 진설병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 12개라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떡은 일주일 동안 진설해 두었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새로운 떡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려낸 떡은 제사장이 먹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진설병은 당시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고운 가루를 다 이렇게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을 때 이 가루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빚어서 만든 진설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다시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배경으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떡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또 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속죄소와 동일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허기를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상에 올려놓은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이라고 불립니다. 레헴이라는 말은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파님이라는 뜻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직역하면 이 레헴파님이라는 것은 얼굴의 떡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얼굴은 어떤 얼굴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설병 레헴파님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어서 그 떡을 보여드리는 그런 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올려드린다. 그것은
오히려 떡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한 어떤 도구인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를 거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론의 축복문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에서 등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께서 가까이 주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삶이 정말 축복된 인생이고 그리고 은혜로운 삶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그분과 동행함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떡상이 주는 우리에게 떡상이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그것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관련된 뉴스들은 정말 나쁜 뉴스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은혜 받기보다 사람들을 보고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오히려 막 상처를 주고 그리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달라진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가 있는 곳은 진정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당이든지 온라인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간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그 삶의 모든 순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부살렐은 정성껏 언약궤와 떡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언약궤와 떡상은 우리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야 함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부살렐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죄를 속죄하고 새롭게 되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소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정성껏 준비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오직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지나서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새롭게 되올 수 없고 나아질 기미도 없지만 오직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다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주님,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외면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든지 온라인에서든지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힘겨운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는 이들을 지켜달라고 간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에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백신을 맞지 못하는 이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해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소망을 품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견뎌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연동교회를 위해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실 일꾼들로 세워진 핏대자 교육이 내일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양육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여름 사역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서 은혜로운 여름 사역들이 만들어 가게 되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그 고통을 치유하여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되찾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근숙 집사님, 하영우 집사님, 김정자 집사님, 이재순 집사님, 김동선 장로님, 최정신 권사님, 박찬실 권사님, 윤동임 집사님, 이성경 집사님, 이항수 집사님, 김영광 집사님, 손지원 집사님, 김민우 학생, 이영우 집사님, 문광열 장로님, 김정윤 선교사님, 장문식 집사님, 신연주 집사님, 이외에도 우리 각자가 알고 있는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각자가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함께 크게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간절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나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먼저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었고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제외하고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이름만으로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은총만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은 있는 연단은 있는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소망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이 시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은혜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총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령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받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이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 사역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이 아버님께서 베풀어 주신 비전을 발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회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드리기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는 인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질병으로부터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치유하심, 교통하심이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